어제부터 이제 역대상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된 사람, 나중 된 사람입니다. 이 역대상이 시작이 되고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난 수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역대상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 그런다면 저는 당연히 9장까지는 뛰어넘고 10장부터 아마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말씀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할 수가 없는 본문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 대한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2장 1절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루벤이 장자예요. 그런데 루벤이 장자인데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 3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아들은,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먼저 꺼내는 겁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아들이 루벤, 장자가 루벤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유다부터 3절에 유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대한 이 소개가 4장까지 계속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4장까지, 그리고 5장에 가서야 루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이다 라고 해놓고 왜 족보가 시작이 되는 것은 유다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부분입니다. 장자는 루벤인데 족보는 유다부터 시작이 되는 이 이상한 서열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로 이 역대기자들은 이 역대상하를 기술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었는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의 저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서 나왔으니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자들은 다윗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3절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얼른 생각할 때 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 순서로 보아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훌륭하고, 또 유다 지파가 얼마나 신실하고, 유다 지파가 얼마나 의로우면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를 제치고 유다 지파부터 시작이 됐을까? 유다 지파가 얼마나 훌륭하면 그랬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이야기, 유다 지파부터 꺼내서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만은 3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귀로 듣기 민망한 낯뜨거운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시작을 말든지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유다에게는 5 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보시면, 자, 3절 먼저 보실래요?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자, 유다의 세 아들의 이름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에르와 오난과 셀라. 그런데 이 세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고요?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했고 거기서 세 아들을 얻었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첫 아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된 역사인지 살짝 눈에 들어옵니다. 또 나머지 2아들, 5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2 아들이 그 다음 또 5절, 4절 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예. 이번에는 누가 또 유다의 2 아들을 낳아줬어요? 이번엔 며느리입니다. 아내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또 2 아들을 낳아줘요. 아까는 가나안 여인이 세 아들을 낳아줬고 이번에는 며느리가 2 아들을 낳아줘요. 며느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줘요? 이건 근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친의 역사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는 유다 사람, 가나안 사람인 거죠.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았고 며느리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은. 그래서 총 5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5 아들이라고 했는데 5절, 6절을 보시면 베레스의 아들 세라, 베레스의 아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세라의 아들, 베레스하고 세라의 아들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언급했던 에르와 오난과 셀라, 에르는 죽었으니까 냅두고, 그럼 오난과 셀라, 오난의 아들은, 셀라의 아들은 뭐 이렇게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난의 아들에 대한 언급 없고요, 셀라의 아들에 대한 언급 없고요, 며느리 다말을 통해 얻은 베레스와 셀라의 아들에 대한 언급만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난과 셀라는 뭔가 아들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유다가 2 아들을 낳았지만 이 2 아들은 무자했다, 자식이 없었다. 고대에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불명예와 같았어요. 자오전 그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 기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를 언급했다. 이것은 일종의 영광입니다. 명예입니다. 장자인 르우벤 지파를 제치고 유다 지파를 먼저 언급했다. 굉장히 서열은 중요한 건데 유다 지파가 그 서열에서 넘버1이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 시작하는 내용 자체가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쩌면 마이크가 있었던 마이크 선을 뽑아버리고 싶은, 말하지 말라고, 차라리 이야기하지 말라고. 5 아들이 있었지만 5 아들 중에 3 아들은 가나안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요, 2 아들이 있었지만 2 아들은 또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요, 또 첫 아들은 하나님이 너무 악해서 죽였고, 또 2 아들은 자식이 없고, 막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역대 기자들이 다 보여줘요. 이유가 뭘까요? 왜 역대 기자들은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아들을 이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니까 유다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당신의 아들을 유다 지파에게서 나게 하시는 걸까요? 다윗 유다 지파에게서 나게 하셔. 그것은 유다 지파가 그만큼 의로워서나, 유다 지파가 그만큼 신실해서라든가, 유다 지파가 그만큼 착해서라든가, 유다 지파가 그만큼 깨끗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유다 지파의 이 추잡함, 유다 지파의 이 불결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고자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한 것은 오직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또한 우리가 그만큼 경건해서라든지, 우리가 그만큼 착해서라든지, 우리가 그만큼 신실해서가 아니라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은혜죠. 전부 다 은혜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주셨다. 자, 계속해서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7절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보면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그 종이를 살짝 그 부분만 좀 찢어버리고 싶은 그 내용입니다. 7절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유명한 아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갈미의 아들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하여간 이 역대 기자들은 아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뭐라고 기록될 것인가. 역대기에서는 아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여호수아에서는 아간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그렇죠, 세라가 누구예요? 아까 유다의 막내였죠. 베레스와 세라. 유다의 막내가 세라죠. 세라의 증손, 그 다음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갈. 아까 역대기에서는 아갈,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돼 있었고, 여호수아에서는 갈미의 아들 아간. 아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손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이게 뭐예요?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있던 모든 게 왜 하나님 거예요?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거 다 하나님 거거든요. 첫 번째 수입 하나님 거예요. 첫 번째 자식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 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민족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첫 번째 거 다 하나님 건데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죠. 그런데 거기다 손을 댔어요. 아갈이, 아간, 거기다 손을 댄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의 역사예요. 이방 여인과 혼음하고 며느리와 근친하고 자식이 없고 막 손자는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고 막 이런 얘기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행위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지파를 선택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겠다라고 결정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 안 왔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는 늘 실수해요.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가나안 사람.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또 가까이 해요. 우리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가까이 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며느리니까.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또 넘어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분명히 경계가 있는데 넘어가요.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손대고,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고, 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말을 해버리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늘 허술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이 얼룩진 역사, 유다 지파의 이 실수로 얼룩진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 곧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이 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유다 지파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유다 지파처럼 늘 넘어지고 유다 지파처럼 또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내가 하는 실수나 내가 하는 잘못보다 훨씬 더 크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내가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또 실수하고 우리는 또 잘못하고 우리는 또 번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림은 수정되거나 바뀌거나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오류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잘못했지만 다윗은 왔고, 유다 지파가 그렇게 흠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왔고, 그렇게 유다 지파가 실수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늘 또 넘어져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가까이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그러나 나는 또 그렇게 또 늘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지 마라! 그런데 유다는 또 하잖아요. 손대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 또 손대잖아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고,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셔요. 나는 늘 실수하거든요. 나는 계속 허접해요. 뭐 나의 역사를 까발리나 유다의 역사를 까발리나 뭐 50보 100보죠. 아니 어쩌면 내가 더 낯뜨거울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나의 어떤 추함과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더 그 안에서 면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흘러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 일하심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나의 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륜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제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강력해요. 자, 9절
9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자손들 중에 특별히 헤스론의 자손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 그렇죠? 18절 헤스론의 아들, 또 25절 헤스론의 맏아들, 계속 헤스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17절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람의 자손,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 헤스론의 자손들 중에 갈렙은 또 42절에서 55절도 갈렙이고요. 수굽의 자손 21절부터 23절 헤스론의 자손들 중에 여라무엘 25절부터 41절 헤스론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헤스론이 맏인가? 헤스론이 장자인가? 아니요. 여라무엘이 장자입니다. 헤스론은 차자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자, 헤스론의 아들 중에 맏이가 여라무엘이고요. 그 다음이 그 다음이 글루베. 그런데 10절부터 보시면 누구의 얘기부터 시작되냐면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람의 역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장자였던 여라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먼저 난 아들이잖아요. 먼저 된 사람이잖아요. 장자가. 차자는 나중된 사람이고, 르우벤이 먼저 된 사람인데 르우벤이 5장 이하에 나오고 유다가 먼저 나오죠. 여라무엘이 먼저 된 사람인데 여라무엘은 25절 이하에 나오고 람이 먼저 나오죠. 지금 계속해서 이 역대 기자는 순서를 막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을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 기자는 왜 장자였던 여라무엘의 이야기를 25절 이하로 미루고 차자였던 람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이었을까요? 이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역대 기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다윗이요. 다윗의 역사가 람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람의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10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읽어봐요. 다윗 얘기까지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봐보세요. 10절부터 15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잘 들어봤죠? 룻기에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 알겠죠? 왜 람부터 시작했는지, 왜 유다부터 시작했는지, 유다부터 시작한 이유, 람부터 시작한 이유 전부 다 뭐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목하고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넷째다, 이 사람이 차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넷째가 됐든 이 사람이 차자가 됐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다윗을 낳았느냐, 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면 이 지파가 제일 중요한 지파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첫째냐? 내가 가장 오래 살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건 성경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남긴 게 예수 그리스도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겼는가? 내가 믿음을 남겼는가? 내가 남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면 당신의 역사는 제일 먼저 언급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남긴 게 서열뿐이라면 당신의 역사는 25절 뒤로 아니면 5장 뒤로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남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의 역사는 먼저 된 역사로 먼저 기록이 될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왜?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가치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나라에 남는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것을 남겨야지, 내가 이 땅에서 알아주는 것을 남기는 것은 그것은 아닌 거다. 그것은 아닌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 기자들의 이 역사를 기록한 순서, 장자였던 루벤을 뒤로 빼고 나중된 유다를 먼저 집어넣고, 장자였던 여라무엘을 뒤로 빼고 나중된 람을 먼저 빼는 이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다윗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길 것이 무엇일까? 항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거기다가 염두에 두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으로, 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